청년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너는 너의 가치를 매기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학생들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저는 얼마짜리요, 얼마짜리요, 얼마짜리요 하지만 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과 이 전도사님들이 박수를 치는 그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 짤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성도는 예수님의 값 지르심으로 성도가 되었음,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면서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의 그 상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이 교회임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왜 이런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편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사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이제 살지 못함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그들이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계속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편지하면서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이 정체성 훈련을 합니다. 삼성맨이라면요, 삼성맨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LG맨이라면 LG맨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조직에서 일하니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됨을 이 신입사원을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들어가도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군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본 동작부터 이렇게 하나씩 가르치지 않습니까? 동아리도 그렇고요. 사회 조직 어떤 곳이든 가면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11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앞에 말하고 있는 그 불의한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자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의 문제는 이것이다. 뭐 음행이거나 그리고 또 서로 송사하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니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주를 위하여 있는 자임을, 너희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임을 다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 못했으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자기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전, 즉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거룩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이제는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서로 이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 정말 주의 은혜로 이 귀중한 직분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결단과 상관없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 변질되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정욕대로 그리고 시기와 분쟁으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참 지키고 있는가? 내가 세례받을 때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에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한 이 부분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져야 할 태도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송구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나가면 철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 나가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철들어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신앙생활에도 이 철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가 진정으로 회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정말 회개하고 철든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하면 6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잊고 그러한 의롭게 된 자처럼 살아가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무엇인가 없어지면 울거나 싸웁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가 그런데요, 두 명이서 맨날 싸웁니다. 한 사람은 뺏어가고 한 사람은 잡아가고 한 사람은 넘어지고 그래서 울고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줄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좀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자가 되어 참된 성도로 살아가라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하면서 그 개념을 다시 장착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를 알라, 복음을 알라, 십자가의 도를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인식시키면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장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진정 알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그리고 나를 알기를 힘쓰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아래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십시오. 또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20절에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사는 인생은 예수님 자리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구원받기 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불의한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장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몸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리고 생각은 우리의 행함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도를 성령을 통하여서 알았다면 그것대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도 미혹되어서 이분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삶 속에서 생활, 세상에서 생활이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주차장에 가서 차가 빨리 빠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미스러운 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새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새세자 집에 찾아가서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날은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딱 앞에 두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당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내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교회 나갔다가 그 사람처럼 될까봐 이제 겁나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이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내가 참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저변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발을 씻었던 예수님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섬기겠다. 겸손히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으로 산 자, 예수님짜리 인생은 예수님 대신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분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다 예수님, 저 사람 보면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힘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십자가의 도 아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값으로 산 자 되었습니까? 값으로 산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안 되고 우리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진정히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다,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음행을 하면서 또한 서로 싸우면서 시기와 분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속 내 양심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철 좀 들어서 이제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음행하고 간음하고 또한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속여 빼앗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나를 만날 때에 변화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온 전인을 적셔 전율을 느낄 때에 변화됩니다. 아무쪼록 값으로 산 자의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